여러분 그 국경 넘으실 때,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넘으실 때 나는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 국경 넘을 때 불쾌한 경험 당한 적이 있다. 네, 있죠. 거의 많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국경 넘을 때 그 이민관들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이민관들이 목에 아주 깁스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막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항상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쵸? 저도 이제 우리 하민이가 2살 정도 됐을 때 시애틀에 이제 가족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국경을 통과하면서 그때는 영주권자니까 I-95, 그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고 그 오피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담당 이민관이 너무 무뚝뚝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시적이에요, 엄청. 그래가지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서 순간 이제 여러분 화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깽판 치고 그냥 캐나다 돌아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블랙리스트 돼서 내려갈 때마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례하니까. 그래서 이거 엎어? 이러면서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하민이가 울면서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랑 꼬마애들이랑 그 뭘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해야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길어서 그런가 봐요. 어른들도 막 그 메뉴판 놓고 뭐 시킬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자꾸 웨이트리스한테 자꾸 엿을 주시잖아요. 그죠? 웨이트리스한테 엿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애들도 그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he's an a-hole 이런 거예요. 아빠 he's an a-hole 이런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나한테 들었나 보지. 나한테 들었나 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막으면서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들었어요, 이미. 근데 입을 딱 막는 척 하면서 제가 막는 척 하면서 급하게 막는 척 하면서 하민들을 안으면서 괜찮다고 막 이랬는데 속으로는 너무 통쾌한 거예요. 속으로는 분명히 들었을 거야. 그 인간 들었을 거야.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일을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했겠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지 이 가족을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은 지금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주인을 주님 섬기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에는 세 부류의 종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종. 어떤 종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종이야. 종은 종인데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 일한 만큼. 웃기죠? 그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분은 자유해. 그 주인이랑 같이 안 살아도 돼. 가족도 꾸릴 수 있어. 밖에 나가야 돼. 근데 8시간 동안 일하면 이거 8시간 동안 일한 거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희한한 종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8시간씩 일하면 다 이거 누구 거야? 여러분 주인 거야. 그렇게 그런 신분은 자유하지만 8시간씩 근무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 거야. 나머지 일하는 건 자기죠. 그리고 아예 자유가 없어.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완전한 노예.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노예 있었는데 각 그 세 부류도 희한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풀려날 수 있었대요. 돈만 지불하면. 그러니까 이 노예의 개념은 이 종의 개념 뭐였냐면 철저하게 경제학의 원리에 의해서 돈 그냥 물건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값을 페이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종의 개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면 종들 할 때 저 종은 누구겠어요? 마지막 종. 자유의 이런 그런 게 없어. 낙인이 완전 찍혀가지고 완전 노예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만 당할까요? 억울한 일 당하죠. 그죠? 억울한 일만 당하는 이 노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바울이 뇌물 먹었나? 주인들한테. 뇌물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 사도 같은 분이면은요,
주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죠? 노예는 비성경적이다. 해방시켜라. 할 법 하잖아요. 아니면은 노예들한테 야 너희가 좀 힘을 길러서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해방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혁명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엎든지 두 가지 방법에는 달리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혁명이 아니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순종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노예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예제도를 지지하거나 노예 해방을 부추기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본문은 뭘 알려주고 싶냐면 그럼 당시 사회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설명을 뭐라 그래요? 디스크립션. 성경은 설명을 디스크립션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프레스크립션,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디스크립션에다 프레스크립션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두 가지 같이 있어요. 너가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죠. 그런 이제 프레스크립션과 디스크립션이 같이 있는 건데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 이 종들의 입장이 한번 해볼까요? 종들은 지금 노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분이 노예예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면 당했지 주인으로부터 존경스럽고 배려받고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당시 노예들이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피곤에 쩔었을 거예요. 당시 상전들도 모시기 쉬운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장님 모시기 쉬워요? 별로 안 모시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사장님 모시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해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지혜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종들이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좋아져요. 불합리한 일이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귀신같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죠?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바울이 노예는 저쪽, 주인은 이쪽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섞여서 앉았었어요. 가정교회니까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죠? 그런 밥도 같이 먹는데 주일이 되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이중적으로 보이고 주인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기겠죠. 노예들은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필 그때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들한테 같이 예배드리는 노예들한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주인 편만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인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한 절이 있지만 한 절만 있잖아. 노예한테는 네 절이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주인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인 편을 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주인들이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있으니까 노예보다 헌금을 많이 냈어. 주인보다 헌금을 많이 내서, 아니, 노예보다 헌금을 많이 내서 그렇지 않나. 이걸 뭐라 그러죠? 자낫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계인가? 바울이 잔악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노사분규가 지금 요즘에 심하잖아요. 그죠? 노사분규가 심한데 어떤 목사님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장을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설교했다 쳐봐. 노사분규 있는 거기 노동조합에 가고 설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셀폰으로 찍히고 조회수가 막 급등할 거고 악플이 막 달리겠죠. 이 목사님 아주 매장 당할 거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들어봤어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여러분 항상 써야 돼요. 그죠? 사회에 보면 자유, 평등, 박애라고 써야 여러분 만점을 맞아요. 안 배웠어요? 책에서? 저 때는 그랬어요. 주관식으로 나오면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가지 단어로 아름답게 묘사되는 게 프랑스 혁명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배운 거는 불쌍한 농노들이 봉기를 통해서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확립한 그런 혁명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막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귀족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귀족들만 죽었을까요? 무고한 귀족들도 죽었을까요? 네, 무고한 귀족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양심 있는 지식인들도 죽었어요. 지식인들은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교사나 이런 지식인들을 죽여요? 공산주의가 전쟁 일으키면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정치인과 교사라며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몇몇 악인들이 백성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백성이 좀 무식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하기 쉬운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과 귀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지금 프랑스 보세요. 테러로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었던 동력을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료되어야 될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이다, 한. 억울함. 그 사람들이 억울함과 한이 있으니까 이거를 못 참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면 그걸 잘 이용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부당한 대우 받으면 참지 못하죠.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꿋꿋이 잘 참으란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너무 못 참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그죠? 그래서 막 목숨까지 걸어. 부당한 대우 받으면. 목숨까지 걸고 막 어떻게 해서든 뭐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를 전복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못 이기는 척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걸 참는지 톨러런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당한 대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실 노예들한테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무식하게 그걸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식하게 참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짓눌려 있고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래 당신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선으로 갚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으로 이걸 이겨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온 세상은 억울함으로 가득 찰 거고 한으로 가득 차. 그걸 봉기하면 프랑스 혁명밖에 안 돼. 봉기해봐야. 결과 보세요. 지금 맨날 테러 국가 1순위 어디예요? 까딱하면 프랑스야. 테러 국가 1순위.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은 강력하니까 좀 그죠? 까딱하면 테러에 이러는 것이 프랑스예요. 그러면 이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성도들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 부당함을 이겨내라는 건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선으로 갚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선으로 갚는 섬김인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예요? 상전들을 주님 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우리 사장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건 아니에요. 그죠? 내 눈에 볼 때 못돼 처먹은 거지. 사실 항상 그렇게 100% 못돼 처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못돼 처먹었잖아. 그죠? 우리도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사로서 결코 성도의 삶에 평안과 안녕을 주진 않았다. 도전과 갈등과 곤란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도전과 갈등과 곤란함을 시켜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우리 목사님 항상 내 편이야. 영적인 부담도 없어. 아유 좋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던가 제가 가짜던가. 그래서 원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이겨내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속은 시원해. 속 시원해. 근데 바뀐 건 없어.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 세대에 눈 가리고 아웅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하는 척 하는 거, 안 볼 때는 내 맘대로 사는 거. 눈 가리고 아웅도 안 하는 세대가 됐어요. 눈 가리고 아웅도.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장이 자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가 자꾸 매상이 줄어가지고 CCTV를 돌려봤더니 알바가 있잖아요. 카페 문을 닫아버리고 바깥에서 한 2시간 놀다가 오더래. 2시간 놀다 오더래.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사람을 잘랐대요. 잘랐더니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알바는요, 그 금전 등록기 있잖아요. 토스라고 하죠. 저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2시간 일하더니 돈을 털어가지고 도망가서 다시는 안 나타나더래요. 본 적 있죠, 여러분? 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봤어요. 편의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든대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그죠? 나머지 공유하면 안 되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 공유해서 이런 알바가 있으면 뽑지 말아라 라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 같다고 자꾸 그 편의점 알바 이력서를 내는데도 전화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종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 신종 노예 근성을 5글자로 꿀 빠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꿀 빠는 직업. 꿀 빠는 직업. 여러분 꿀벌이요. 이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내가 너처럼 하고 내가 사는 줄 알아? 내가 여왕 모시기를 주님 모시듯 살면서 내 목숨 걸고 꿀 빠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꿀벌 들으면 짜증날 거예요. 저 자식이 진짜 나를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꿀 빠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꿀만 빠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쉽게 돈 버는 그런 신종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직업이 꿀 빠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꿀 빠는 직업 없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양심과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그 직장을 10년 다녔는데 나올 때는 전문가가 돼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거기서 내가 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전문가가 돼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했냐면, 직장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뭐예요?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자예요. 일터 성직자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성직자예요. 여러분 그 일터에서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난 주인이 아닌데요? 난 노예인데요? 아니, 당신이 목사예요. 당신이 성직자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네, 저랑 낚였네요. 여기 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여기에 기쁘게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옛날엔 단 마음이라고 해서 꿀 빠는 직업,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단 마음, 기쁜 마음, 이게 꿀 빠는 맛있는 스윗한 마음, 그거거든요. 그걸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 그러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기억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주인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직장이 그냥 돈만 버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에게 당연히 불친절하죠. 우리 코워커들이 경쟁자가 되죠. 그리고 사장님은 뭐예요? 악덕 사장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저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정말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손님을 대하는 태도,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목사의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헌금도 안 하는 성도가 저기 앉아있다고 본체만 차고 예배에 빠지는 성도 있다고 저 인간 뒤져라 뭐 이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 여러분 이게 목사의 자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얘기하느냐? 아니, 다행히 성경은 고용주에게도 얘기했어요. 고용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은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했는데 이와 같이가 여기 보면 do the same thing 여기 in the same way로 있네. NLT네. NIV가 아니었네요. 네, in the same way, do the same thing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이 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위협을 그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상전들, 자 이제 상전들한테 한 가지 더 넣은 거예요. 그죠? 너 자꾸 위협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라. 옛날에는 공갈이라고 그랬어요. 공갈을 그치라. 공갈 협박. 그죠? 공갈 협박을 그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도 상전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뭘까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뽑는 경우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효율성,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리고 자격증, 학력 이런 걸로 편협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뭐 가족 같은 직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요즘엔 안 좋잖아요. 왜냐면 사장들이 우리는 가족이야 이러면서 막 부려먹는 걸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정말 직장이 가족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딸이 아들이 못생겼다고 넌 내 딸 아니야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죠. 공부 못한다고 너는 내 딸 아니야 이거 봤어요? 없죠. 직장도 그래야 된다. 정말 가족은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인다운 모습은 우리 종업원들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종업원들을 자녀처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성공해야지 라고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으로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이 가족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회사 가보면은요 주인은 종업원 칭찬해요. 돈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또 그런 사람 보면 종업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직장 너무 좋아, 우리 직원들 너무 좋고 우리 사장님 특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주인은 LMIA도 지원해서라도 영주권을 따게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죠? 직원도 자기가 점프할 수 있는 이직할 기회가 있는데 이직하는데 신중해. 왜? 사장님 너무 좋거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직장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직원들 보면 사장이 정말 개차반이 개차반. 그죠? 내가 봐도 개차반 같아. 그런데 그런 개차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대하듯 하라. 아이고야 너무 어렵다. 그죠? 직원도 꿀 빠는 직업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자르고 싶어 뒤지겠는데 이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못 잘라.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아니겠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사장이 나를 자를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안 나가 있으면, 내가 직장에 안 나가 있으면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 서로가 성실히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관계죠. 그래서 서로가 성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성장시켜주고, 종업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님 모시듯 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종업원인데 우리가 정말 외국인 노동자인데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이곳에 성직자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캐나다에 남게 해주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왜 영주권을 줬겠어요? 이거 생각해야지.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필요한데, 하나님 필요한데, 그죠? 영주권을 주시겠지. 간혹 그러면 영주권을 못 따서 귀국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지. 하나님이 거기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데려가신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 실패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직장에서.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나 대체적으로 즐거움 느낀다. 나 정말 나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다. 나 너무 감사하다. 큰일 났어. 몇 분 있군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 그럼 즐거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꿀 빠는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꿀 빠는 직업만 찾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청소도 안 하고 막 말만 했겠어요? 야, 저기 청소 좀 해봐, 저기 해봐,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건 뭐예요, 지금? 천국에 살 것을 연습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에베소 5장 6장은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쓰는데 첫 번째가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가 지지고 볶죠. 왜 그래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성장되는 거예요. 아, 쉬운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듯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전쟁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줬어. 근데 우리 선물로 안 쓰고 뭘 써? 전쟁으로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60년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기회로 써야 돼. 아,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맨날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천국에서 노래만 하고 한다 쳐봐. 와, 그거 좋은데, 좋아요. 좀 지겨울 것 같아. 24시간 노래하고 띵까띵까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면 아이고 머리 지진나잖아. 그죠? 그 천국에서도 분명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취미생활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농구 맞짱 뜨고, 그죠? 손흥민이 분명히 뭐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손흥민이랑 또 같은 팀을 할 수도 있고 반대 팀을 할 수도 있고, 난 축구할 거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직업, 이 직업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저 나라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섬기려고 섬김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천국에도 자동차 있지 않을까요? 없나? 그냥 날아다니나? 고치는 거 있겠죠. 바리스타 없겠어요? 회계 해야 되겠죠. 그죠? IT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겠죠. 천국 홈페이지 그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음식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데이케어 이런 거 없겠어요? 안 할까? 소꿉장난 하듯이 하지 않을까요? 재밌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여러분의 재능을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재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주특기. 그래서 천국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뭐 생판 안 배운 걸 막 확 배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알게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영적인 게 늘려서 막 확 뛰어서 성경 몰랐던 거 다 깨달아지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 천국도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서 배우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배움이 있지 않을까요? 영원토록.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여러분 은혜.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걸 은혜라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 좀 죄송한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 직장에 그 자리에 여러분 꿀 빠는 직업이라고 생각 못하니까 불평이 있지만 사실 그 직장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그 직장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물 흘리면서 구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그 포지션에 여러분이 그 자격이 합당한 자격이라서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장이 나를 그래도 귀엽게 봐줘서 뽑아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고 여기서 정말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게는 사장, 크게는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기준이 아예 없는데 그냥 우리 삶이 개차반인데 꿀 빠는 직업만 찾아다니는데 은혜를 줘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믿기만 하면 저렇게 불성실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줘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성실하지도 않고 교회 가가지고 막 헌금 좀 하고 기도했더니 저 인간은 저렇게 낙하산 인사가 되네. 나도 그냥 예수님 믿어볼까? 그럼 그런 사람 예수님 믿었을 때 진실하게 믿겠어요? 저기 저 꿀 빠는 직업 나도 저렇게 줄까봐 싸바싸바하고 뒷구멍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이 되보자.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자격에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은혜 받을 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갈등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 막 사람 막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뭐 훔치고 막 깽판 치고 이러는데 은혜를 줘버려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욕먹잖아. 그래서 욕먹 많이 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놈은 은혜 받을 만하다 라고 인정될 만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직장에서 목사답게, 여러분이 목사의 직장에 목사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시원한 생수와 같은,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직장 다닐 만나, 나 저 사람 때문에 A라는 그 차 고치는 곳에 갈 수 있지만 나는 B로 가.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 있는 데로만 오일 체인지 하러 가요. 그게 제일 여기서 40분 이상 걸려요. 올 때도 40분 이상 오고. 근데 저는 다른 데 안 가요. 왜? 여기가 속 시원하거든. 우리 목자님이 하는 곳이니까 속 시원하고, 우리 목자님이 하는 커피숍이니까 더 맛있고,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아, 난 저기로 가야 돼. 난 저 식당 가야 돼. 난 저기로 가야 돼. 저기가 더 좋아. 이런 시원한
시원한 여러분 직장, 시원한 여러분의 삶의 일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장은 여러분에게 성직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일터는 성질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어쩌다 보니까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아직 날개를 못 달아가지고 지금 여기 잠시 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옮기는 건 하나님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곳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옮길 때까지 옮기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곳에 있으면 또 벗어나야죠, 거기를. 그런데 벗어나야 되는 게 정말 여기가 너무 이상하고 다른 좋은 곳이 있어서 나를 여기서 스카우트해서 갈라 그런 마음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연결이 돼가지고 간다. 그럼 가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행복한. 여러분 정말 저 직원 때문에 내가 이 폐업을 진짜 해버리고 싶은데도 폐업을 안 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장 보기 싫어가지고 짜증나 뒤지겠는데 내가 옮겨버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옮기시기까지 내가 감사함으로 일해야지. 이러면 하나님 옮겨주세요. 거기가 아니라면 삶을 바꾸시든가. 그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직자답게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